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 말씀을 오늘도 배우고자 이 자리 나왔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또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또 깊이 알아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과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초교리 오늘 신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성품인데요. 두 번째로 공유적 속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비공유적 속성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가지 공유적 속성 8가지인데요. 시간이 되는 대로 다 하면 하고 안 되면 또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성적인 속성들이 있습니다. 지성적인 속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아는 어떤 그런 능력과 그런 한계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이 공유라는 의미 자체가 누구에게나 허락이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유적인 성향 가운데서 우리가 지성의 그런 속성을 가진 그 성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시고 다른 모든 걸 아시죠. 그 지식의 양은 너무나 풍부하고 우리의 생각과 안고 일어나심을 알고 계신다는 시편 113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다 아신다는 거죠. 그 지식이 있으시고 또 이 자연 만물의 법칙과 또 자연 만물의 어떤 그런 그 유기적인 관계들 그런 것들을 모르시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4번이나 그 위를 거쳐서 내보내고 또 소는 그 풀만 먹는 것 같은데 그 살점이 얼마나 크게 자라납니까? 그리고는 그 소를 인간이 잡아먹고 힘을 얻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거예요. 그 엄청난 그 덩치가 뭐 무슨 고양이나 강아지를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풀을 그렇게 뜯어먹고도 엄청난 양의 근육량을 키워내잖아요. 그런 신비한 그런 지식과 그런 것들을 그 자연 만물의 지식을 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대로 또 섭리 가운데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식이 있으시다라는 건데요. 그 지식이 있는 면을 우리도 닮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지식이 있죠. 어떤 일을 배워갈 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지식을 하나씩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또 공유하신 그런 지성적인 속성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바가 없고 특히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머리털의 숫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머리털 언제 세고 있겠어요? 우리가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런 지식이 있으셔서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는 그런 능력의 지식이 있으신데 이 지식이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 이런 지식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식과 비슷하지만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지식만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가장 완벽하고 명철하게 극적인 행사로서 뜻하시는 바대로 성취해가는 면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는 사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좀 구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지식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이건 그렇다라는 사실관계에만 집중되어 있지만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그 일을 해내는 것, 성취해내는 면까지를 지혜롭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도 있죠.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참 합리적이고 참 좋은 일이 되겠다라고 일을 해 나갈 때 그런 면을 우리는 지혜롭단 말을 쓰게 됩니다. 사람에게도 그렇죠. 지식만 아니라 지혜가 있어요. 아이가 엄마의 모유를 먹고 자라는 거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모유를 가지고 아이에게 먹이면서 사랑으로 그를 키워내는 것, 그거는 지혜롭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뜻 완전 차이가 다르죠. 아이가 모유를 먹고 자라는 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만 그 모유를 먹이는 엄마가 그 지식을 가지고 아이를 정성껏 사랑을 듬뿍 담아서 키워내는 것, 이거는 엄마가 아주 지혜로운 걸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아이를 키워낼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다들 그냥 똑똑한 사람들 많아가지고 지식적인 사람은 세상에 넘쳐요. 지식적인 사람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참 저 사람은 참 지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반면에 지혜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모든 분야에 지혜 있는 사람이 뭐 인정받고 이렇게 성공하고 또 뭐랄까요, 대접받는 시대가 됐어요. 오히려 지식은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이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식은 누구든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식 있는 사람, 뭐 대단한 사람 많잖아요. 뭐 아는 법적인 지식, 뭐 의료적인 지식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다릅니다. 병원에 여러분들이 많이 가시겠지만 꼭 유명한 치료를, 진짜 중요한 치료를 하려면은 다 어떻게 해요? 검색하고 알아봐가지고 그 중에서도 명의를 찾아가잖아요. 그 중에서도 막 몇 달 걸려도 명의를 찾아가는 거예요. 뭐 삼성의료원에 누가 있다, 아무개 누가 박사님 있다 그러면 그 교수님 만나려고 막 줄을 서가지고, 알고 보면 가면은 대단한 지식을 가진 다른 그 의사 선생님들 많거든요. 교수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한테 가야 되겠다. 이게 왜 그래요? 그분이 다른 분이 갖지 못한 지혜로운 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 이 분야는 저분한테 가야 된다. 이런 아주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되겠는데, 중간에 보시면 가령 하나님은 사탄보다 지혜로우셔서 사탄은 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의 일이 실패될 줄로 알았으나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이 구속의 완성이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불순종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완강하죠. 사탄은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사탄이 기뻐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사탄은 기뻐해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주 강력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못 박는 일이에요.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형벌 가운데 가장 잔혹하고 잔인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그 형벌이었는데,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시면 예수님도 못 견디고 이제 모든 걸 실패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탄의 지혜라면, 그 지혜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셔서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께서 못 박히심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에는 모든 만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께서 발휘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천사도 몰랐다 그랬잖아요. 천사도 몰랐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완성하신, 우리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는데 활용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지식이나 지혜 면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막 뛰어난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많습니까? 각 분야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지혜로운 면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지혜, 구속의 은혜를 바탕으로 하는 그 지혜 있잖아요. 구속의 은혜를 바탕으로 하는 지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단순히 믿는 자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면 우리에게는 구속의 은혜에 따라 판단하는 그 머리의 기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거는 신앙적으로 맞아, 이건 옳지 않아,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영적 그 지혜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것을 내가 분별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하나의 지혜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혜가 좀 충만해져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영적으로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또 구속의 은혜를 바탕으로 하는 지혜,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됐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예전에 그런 비유가 있어요. 그 서울대학교 철학과 나온 손자보다 초등학교 못 나온 외할머니가 더 지혜롭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손자가 뛰어나고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서울대학교 철학과 나와서 뭐 교수라고 뭘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구속의 은혜의 바탕이 되는 지혜를 얻지 못하면 초등학교 나오지 않은 외할머니가 더 지혜롭고 하나님께 오히려 더 그 영광되고 그런 삶을 산다. 이것이 우리의 지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욥기서 12장 13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만큼은 아니지만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내 절제의 능력을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사랑과 절제 그 마음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온전한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지만 그것을 닮아갈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조금 지혜로워지고 조금 권능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권능이라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식과 지혜,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거짓이 없으시다. 그의 존재하심과 계시와 약속에서 거짓이 없으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시거나 약속을 불이행하실 수가 없다. 이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만한 것이다. 여기서 그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이 진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죠. 또 하나도 흠도 없으시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그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진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진실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 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모두 다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미래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을 만한 거예요.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 사이에서도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내가 생각했을 때 옳다고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옳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는 신뢰감을 줄 수 없습니다. 저 사람 저거 다 거짓이야. 저거 다 잘못이고 다 나쁜 거야 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신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뢰한다는, 사람 사이에서도 신뢰할 때 그 사람이 참되고 거짓이 없어야 신뢰하는데, 그런 면이 하나님께는 온전한 진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참되다고 말합니다. 이 참고 구절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밑에 히브리서나 디모데후서, 욥기서 이 부분들은 꼭 한 번씩 찾아보셔서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신실하심을, 또 거짓이 없으심을 증거하는 이 시편이나 시편에 특히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시고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실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진실합니다. 우리는 간혹 그렇게 말하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그래, 사람은 다 진실해 라고 인정하고 싶지만 인생에서는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 만날 때가 있죠.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진실한 걸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는데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그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은 뭐 증거를 갖다 대고
네, 이거 너가 한 거 아니냐? 증거를 갖다 대지 않아도 이미 내 양심이 어때요? 잘못을 하면 내 양심이 벌써 거려지는 거예요. 꺼려지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사람의 근본적인 네, 상태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항상 선하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거부하고 거짓을 말하더라도 속은 이미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게 양심적으로 꺼리게 되어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속으로 그런 겁니다. 겉으로는 나 안 했는데 내가 안 가져갔는데 그러면서 속으로는 진짜로 가져갔으면 그 마음에는 이미 그거 양심의 그런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또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점점 성령의 양심은 성령께서 일하는 기관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와 비진리를 항상 구분합니다. 이거 너가 잘한 거다, 잘못한 거다. 이걸 양심적으로 알게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누르고 억누르고 아니라고 하고 스스로 인간적인 욕구에 빠져서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말하는 바를 듣지 않게 되고 귀를 닫게 되고 감각이 묻어져서 결국에는 자기 욕심대로 행하다가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돼요. 양심을 자꾸 누르고 선한 양심대로 행하지 않다 보면 결국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양심을 지키지 않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그거 참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빠져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항상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면서 선한 양심대로 살아야 마땅한데 그러지 않고 자기의 양심을 계속 가두는 거예요. 계속 가두고 모른 척하고 귀를 닫고 그러다가 자기 욕심대로 이끌려 가다가 육신이 패가 망신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택도 택하심에도 결국 그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한 그렇게 쓰임 받는 도구들도 인간적으로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직분이 대단한 직분을 가졌다고 해도 그렇게 양심을 쓰지 않으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요. 역사적으로 그래 왔어요. 교회사 역사적으로도 그래 왔고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교회 참 안타깝지만 그래서 양심을 써야 돼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으면요 뭔가 누군가가 삼자를 통해서 증거를 딱 갖다 대면은 이제 말 못할 정말 말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갖다 대서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양심이 알기 때문에 그때 진실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그건 소망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그것까지 들이매야 그때서야 뭐 자기 별명하던 거를 이제서 끝까지 별명하고 자기 교회 떠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엔 소망이 없어요.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진실하다는 사실 그 하나를 붙잡고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진실하게 하십니다. 잠깐만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덕적 속성입니다. 도덕적 속성. 아까는 뭐라고요? 지성적인 속성 세 가지. 지식, 지혜, 진실. 네, 이게 지성적인 속성. 두 번째는 도덕적 속성에 이제 우리가 배울 건데요. 도덕적 속성. 이 도덕적 속성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가 점점 길어지니까 도덕적 속성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요. 선이 있고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룩 그리고 주권적 속성 이제 세 번째 속성으로는 주권, 능력, 지도력 이거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지성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 그리고 주권적 속성으로 구분하고 이 세 가지 구분 중에서 세 가지는 지성적 속성 지식, 지혜, 진실 나머지 여섯 가지 맞죠? 세 가지 잠깐 세 가지요. 그리고 네 가지가 이제 되고 마지막 주권적 속성이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총 8가지로 구분.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이해할 때 보통은
비공유적 속성으로 4가지, 그다음에 공유적 속성으로 8가지에서 12가지를 말하는데 11가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4가지, 7가지.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사랑, 그 도덕적 속성 중에서 사랑을 제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걸 속성으로 가두기에는 좀 개념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제 사랑을 빼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11가지로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15가지, 18가지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분하기 나름인데 제 나름대로는 12가지, 그래도 사랑이라는 속성을 넣어서 12가지를 대분류 3가지로 3가지 오늘 배워야 될 거 3가지. 그래서 지성적인 속성과 도덕적 속성, 그다음에 주권적 속성 이렇게 3가지 중에서 12가지를 구분해서 오늘 배운 것은 이 셋 중에 어떤 거요? 지성적 속성, 지식적이시고 지혜로우시고 진실하시다. 이 3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이 속성을 조금 이렇게 깊숙이 좀 우리가 배워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때문에 다음 도덕적 속성은 쭉 나가서 6가지를 5가지를 같이 한꺼번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으시고 진실하시며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시고 또 진실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지식과 지혜와 또 이 진실함을 통하여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속성을 쫓아 하나님께 늘 진실하게 사는 저희들 선한 양심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